네,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로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120명 다락방에까지 하면 3,120명이죠. 이렇게 이제 많은 최초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제 이들에게 특징적인 것은 먼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모이는 이제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해 가지고 구출해서 이제 이 몸에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이죠. 이 원래 이제 이 모임은 몸이란 말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몸,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바로 이 모임, 이게 이제 교회인데, 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르침의 그 가르침,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의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가르침을 갈망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42절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는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집회 형식도 말씀 집회가 있고 떡을 떼며 이게 예배, 성찬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기도 집회가 있고 또 이제 성도들이 그 서로 그룹으로 교제하는 이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 이미 이제 전도 집회가 끝난 상태죠. 이 베드로 설교가. 그래서 이런 그 5가지 형식으로 이제 이런 그 형식을 가지고 모이게 되죠. 주님께서 이런 형식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내용과 형식을 만들었죠. 영혼이라 인격이라는 내용과 몸이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이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의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또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눈이나 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집회 형식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이것이 모이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1시간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제가 42절에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주제들이기 때문에 1시간씩 다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은 생각해 볼 거고, 다음은 서로 교제하며, 이 부분이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교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렇게 교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면 이제 예배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1시간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그 사교가 목적이 아니고, 또 교회는 어떤 교양을 위한, 또 우리가 늘 불안한 시대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이렇게 형통하고, 이 어떤 기복적인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기복적인 거를 위해서 교회는 그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또 하나님께 부수적으로 이런 걸 허락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고, 또 이 최초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제 물건을 물질 소유를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 그 실제적인 교제가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교제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성전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과 또 그룹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모이고 이런 양날개와 같죠. 이런 교제권이 형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전수받아서 그들은 증인으로서 실제 목격자들로서 직접 주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인격과 영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침 모든 것을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배운 분들이죠. 이런 이 사도들이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도신경이라는 게 최초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모든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죠. 이거 이단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게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암송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믿는 바죠.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 이 12사도들이 주님께 직접 받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이 말세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신약 모든 성경의 계시가.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세대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한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그 계시 받아 가지고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적 가르침 이거는 이제 그 디다케라고 헬라어로 이런 그 초대교회는 디다케 전집이 많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요약돼 가지고 쓴 책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이들의 가르침의 내용,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면 그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지는 바로 이 디다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 직접 그들은 주님께 들고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들은 바로 전하는 것이죠. 이 디다케. 자, 이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이 가르침 때문에 회심하고 지금 변화를 가지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 가르침을 원했을까? 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기를 원했을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설교의 위기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조회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하도 길면 아유 설교한다고 그러고 부모님이 잔소리가 길면은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설교가 폄하되고 있고 비아냥의 내용이 되고 있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길게 얘기하는 좀 약간 고문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을 설교라고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권위주의적인 것이 어떤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런 반권위주의적인 사고가 행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나 인터넷,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한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위기를 맞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기독교 2000년사에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 설교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면서 신령한 순전한 젖을 이제 이 생명을 사모하듯이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고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그 젖을 먹으려고 막 그 젖만 이 배가 고프면 어때요? 막 그냥 막 울어요. 예, 목숨 걸고 울어요. 그리고 젖을 빨고 이렇게 만족이 될 때까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주어질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갈망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이 지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두세 사람의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제 속에서 또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만이 그거를 느낄 수 없어요. 그 만족을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런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이 삶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모이는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마가 이 주님이 계실 때 나타났을 때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여행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돼도 제가 그거를 제 아내한테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아무리 제가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부부들은 여행을 하면 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특별하게 자기 자신의 이 어떤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걸 어떻게 전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 나올 때는 주님을 만나러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정말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너무나 아는 사람은 이 배우기를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에 찔려서 죄를 깨닫고 이런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그리고 이 주님 바로 이분이 여기 우리가 전에 봤던 36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생사하복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이 눈이 열렸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들은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안에서 자기도 신비한 자신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하나의 인식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을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갈망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이제 이 청중들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대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할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저를 선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얼마나 논쟁거리가 되고 조소와 비판과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심 교리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받고 있고 판단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이 지금 공격받지 않은 그런 것이 없는 이런 그 현대 학문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의 가르침은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이제 지상 최후의 명령이에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지상 최대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지상 최후의 명령, 이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이제 윤리나 도덕을 설교하는 이 율법을 설교하는 강단으로 전락했고, 이게 삶의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다루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복음의 교리,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교리들, 이런 복음의 내용이 없는 윤리, 삶의 문제, 뭐 예를 들어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정치 문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기독교가 그거를 먼저 접근하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진리의 이게 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모든 봉사나 내가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주의와 똑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평생에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의 교양과 의를 다 했지만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그 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가? 세상의 사상은 아무리 못해도 이 세상의 사상은 권위가 없어요.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한 처럼 우리 시대는 이 권위가 무너진 이 상대주의나 이 다원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절대 진리, 절대 권위가 없어요. 이 철학과 사상은 왔다 갔다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이어론이나 정치, 윤리, 도덕도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시대와 함께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한때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진리잖아요. 북한에서 나와서 진리고, 한 시대의 진리가 오늘도 진리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성경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진리들을 제자훈련에서 공부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걸 성경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거 인간이 처한 이런 상황이었죠. 죽어 있는 상태였고, 노예 상태였고, 눈먼 상태였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인간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얘기해요. 물론 어떤 면에서 교육적으로
우리 인간이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이 해결하는 데는 교육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 이런 것은 오늘날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만이,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이 에레미야에 있는 대로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떤 교육이나 또 어떤 그런 환경, 이 정치적인 제도, 법을 바꾸고 또 이 어떤 심리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교양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인간의 속에는 그 비수를, 칼을 갈고 있는 것이 많아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러면서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본질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 신분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복음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노예로부터 이제 우리가 귀족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고, 복음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들을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설교자의 자격,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영적인 문제를 타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영적인 성격들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설교자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하자마자 은사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걸 하고 싶어 하고, 그걸 할 때 내가 편하고, 또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그 형제가 말씀을 전하면 명료하게 들려오고,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영성과 함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혜전이가 이런 문학적인 자질이나 재능이나 또 이런 수학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얘들이 잘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교까지 그걸 개발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건 가능해요. 내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대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교사 공부를 하고,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그런 일정한 그런 코스를 밟아야만이 이 사람이 자격증이 주어지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주어졌지만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아니면 15년, 20년 이렇게 말씀 안에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서라든지 작은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는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청년회도 했어요. 그걸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뭐 아는 건 없지만 이제 말씀 나누고 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20대는 주로 이제 그렇게 했고, 30에 이제 여기 여주 와가지고 지금 27년 동안 그러니까 20대부터 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인격이 무르익고 성숙해야만이 내가 이제 믿분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만이 책망할 수도 있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4장에 보면 네가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니 본이 되라. 예,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정말 이 본문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 또 이 교회생활, 직장,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성숙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도 인격이 이 많은 환난과 시련과 관계 주님 안에서 많은 세월 동안에 연단이 되어 있으면 그 영혼이 부서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그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이 촛불이 불을 밝히고 깨어진 항아리가 불을 밝히듯이 깨어지고 부서진, 근데 말씀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아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막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용서의 문제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서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혈기나 내 자아나 이런 게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의 말씀하고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또 사도의 가르침은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신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질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경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비워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공급이 차단돼 버려요. 영적으로 보호가 안 돼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형식적으로 나오지만 말씀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이 영혼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내 양에게 꼴을 먹여라. 이 바울도 이 고별사에서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 성도 어떻게 보면 양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어제도 우리 그런 교제했지만은 양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시야가 좁고 방향 감각이 없고 넘어지면 스스로 자구책 능력도 없고 이 공격이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목자가 이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근데 이 양의 존재론에 있어서 목자가 없는, 목자가 이 은사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고 말씀이 무장되면 내가 보호되거든요.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인격이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이런 충만함을 받은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로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두 가지 목숨을 걸고 말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들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상담을 해도 신방을 해도 내가 이 전도를 해도 성도들을 말씀에 꼴을 줘도 말씀에 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고 다독하고 정독을 해야 되고 깊이 파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립하고 말씀을 체계화하고, 그래서 과학자가 돼야 돼요. 과학자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를 깊이 정확하게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 생각에는 내 주관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 이 원래 설교는 캐리그마, 이 유한겔리조, 이 증거하다, 이게 전부 다 선포의 의미예요. 왕이 말하는데 선포지, 그거는 이렇게, 물론 이제 디다케라는 말은 설명하고 의미를 해석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 설교 안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했어요. 뉴턴은 설교를 받아들이든지 설교자를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찔리고 막 괴롭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해집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 이러면 지금 뭔가 말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 조개가 그 진주를 안고 품고 내뿜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내품어 버리면 안 돼요. 아픔이 있지만 계속 품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 진주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품을 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막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모든 것을 내려야 되고 쓰리고 아픔, 그냥 먹는 대로 달지만 이거는 막 지키는 거는 쓰는 거예요. 그 고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주라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품고 그걸 아프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성질대로 내 그냥 욕정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여러분 인격은 10년이고 20년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무르익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은사와 함께 이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또 삶이 청결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설교자에게 중요한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3대 원리는 이 말씀 설교는 반드시 이제 내용상 실학적이어야 한다. 이 실학적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거부하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학이잖아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 설교 내용이 지배 원리가 바로 설교를 반드시 실학적이어야 한다. 하나님 계시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파를 한답니까? 왜 목사제도를 도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수건에 뭐 씁니까? 왜 만찬을 중심으로 이 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구두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형제라는 칭호를 부리고 서로 교제합니까? 왜 이 만찬 때 다 만인지상으로 형제들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런 교회 진리가 30가지 이상이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데는 있지 않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성경적인 이 말씀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는 반드시 이제 강해져야 한다. 이제 어떤 설교의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향곡 같은 데 보면 먼저 그 교향의 서곡에서 본론에서 뭘 할까를 암시를 던지죠. 서곡에서는. 그리고 1악장, 2악장 이렇게 쭉 나가다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올라서 막 하면은 그냥 거기서 다 끝나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 막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 설교도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위해서 이 과학적인 태도로 관찰하고 진리를 발굴해야 되지만 그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문학적 예술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근데 우리 이제 문학 전공한 우리 자매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막 글을 써도 말을 해도 이게 아마 많이 엉망일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설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설교를 전달하는데 강해질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이 주석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한 본문에서 한 단락씩 묶어서 또 세 단락으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해석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적용이 이루어지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전달 행위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해의 설교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에는 참 놀라운 이 말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과 경륜과 모든 이것이 이 언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되시면 모든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과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은 배우의 내면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벅차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이 묶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져서 그 문장이 하나의 사상을, 내용을 만들어내잖아요. 단어의 의미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주제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 나누기,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설교에. 이게 핵심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태도에서부터 말씀 전하는 자들에 있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독서가 필요해요. 참 성경을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봐야 되지만 우리 경건한 기독교 유산들이 많잖아요. 이 2000년 기독교사에 하나님께서 개혁시대마다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 주신 글들이 많아요. 그런 경건한 그런 훌륭한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해야만이 이 내 세계관이,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공부는 대학교로 딱 끝나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실력이 이 정도 조금 된 거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제 실력이 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말씀 연구를 실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조금씩 이렇게 참여하지만 내가 가르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았든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설교는 쉽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의 그 세계가 있어요. 성경 시대의 세계가 있고 청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은 욥기 시대나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몇 년이에요? 3,500년이에요. 3,500년이라는 시간의 갭, 문화의 갭, 언어의 갭, 그리고 이 지리적인 갭, 이런 모든 역사적인 갭을 좁혀주는 것이 설교자들의 일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거나, 그 다음 이 시대의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도 보고, 제가 가끔 드라마, 봅니다만, 각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토론도 이런 것도 보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청중들은 지금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갭을 다루는 게 바로 설교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 이 많은 이런 안목이 탄탄해야만이 설교가 탄탄해질 수 있어요.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가서 큐티 나눌 식으로 소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내 토양이, 내 세계관이 이런 굉장히 신학적인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각각의 진리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성경 전체라는 이 교리에서부터 이 본문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삼국지를 읽을 때 초등학교 때 하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때요?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세계관이 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하는 능력도 단순하게 그냥 그 말을 암송하듯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토양이, 그 세계관이 넓어진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묵상하고, 부단히 독서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기도하고. 이런 것이 없이 이 설교는 이렇게, 물론 우리가 1시간, 이 시간에 청중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내가 1시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토양들이, 삶이나 세계관들이 이게 무르익는 상태에서의 설교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자유로운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장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문화라든지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의 집이라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서울대 교수인데 이 신학을 한 전공 신학 교수예요. 근데 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보고, 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감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엉뚱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사상적으로 막 해석이 나가는데, 이렇게 엉뚱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막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서 막 박사학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성인들이 기본적인 이 학문의 최고의 그 자리에서 그 지성인들이 그런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서 그대로 그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보고예요. 이 진리를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은 뭐 이제 1년 뭐 10년 계속 같은 청중에 전해야 돼요. 가수들은 노래 한 번 하면 계속 울컥먹잖아요. 근데 이 코미디언은 어때요? 이 코미디언은 스트레스가 많다.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이 설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그 반복하면서도 또 창의적인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진리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생명 있는 자들이 말씀을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지 아세요? 양이 배고프면 불평이에요. 어제 우리 문영재가 그러더라고. 너무 배불러도 불평한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배고파도 막 불평하지만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니까 배 두드리면서 그냥 불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가라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이 설교의 유행 가운데는 대상에 따른 이 분류, 어린이 설교, 청소년, 청년, 장년, 목적에 따라서 전도, 복음 설교, 교리 설교, 영성, 윤리 설교, 실천 설교, 그리고 본문 취급에 따라서 주제, 제목 설교, 이제 이 본문 설교, 이제 강해 설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인물 역사 설교, 여러 설교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모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법궤와 그 다음에 진을 칠 때도 그렇고 진행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말씀 전달하는 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이 사울처럼 훈련되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량에 맞게 참여하도록, 왜냐하면 여기 앞에 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떨리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모든 시선이 나를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그 많은 시련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격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넘어져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실패하도 그가 다시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 1시간 설교를 해서 인생을 준비해왔고 그 일주일을 준비해온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또 기도하고 들은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고 듣는 말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주관이나 인간의 입장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계속 이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런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이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